바로 스토리텔링 성경의 제작 스토리,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2024년 9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마침내 구약 17권 호세아 말라기 부분이 이제 완성된 책으로 출간됨으로써 구약 17권, 신약 8권 합해서 25권의 스토리텔링이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2년 소요되었고, 또한 집필 기간 5년 8개월. 그래서 장장 따져보니 7년 8개월이 소요되어서 스토리텔링이 완간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 6개월인데 그와 비슷하게 스토리텔링 성경도 같은 기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 그야말로 피땀 어린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한 극히 어려운 출판 환경 가운데서도 초지일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꾸준히 투자한 성서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가능한 스토리텔링 성경 25권이 완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스토리텔링 성경에 얽힌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무엇 때문에 성서원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제작할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제작 동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창립 53주년째를 맞는 성서원이 그동안에 수많은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구입하기는 하되 그 성경을 잘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일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그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창세기, 이런 부분은 읽을 뿐이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는 성도는 극히 드문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진리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 양식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구원의 안내서인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읽지를 않는 것일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유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두껍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성경이 두꺼운 건 사실이죠. 2000페이지 가까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은 그 두껍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문열 작가가 쓴 그 삼국지를 보면은 그것도 10권의 시리즈인데 각 권마다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판매 부수를 보니까 200만 지에 각 권으로 따지면은 10권 시리즈니까 2천만 권 이상이 팔려서 아주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그 서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서적도 그렇게 널리 많이 팔렸기 때문에 성경이 단지 두껍기 때문에 안 팔린 건 아니에요. 안 읽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성경이 솔직히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쓴 기록 배경을 보면은 성경은 주전 1400년대의 모세 시대부터 주후 100년경의 사도 요한 시대까지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오늘날로부터 거의 3500년 전, 2000년 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근동 지역의 어떤 그 언어, 풍습, 역사, 또 그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도량책만 보더라도 규빗, 에바, 호멜, 흰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언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고 못 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못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적당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펼치고 읽습니다. 올해는 꼭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리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벨과 가인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쭉 재밌게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까지 잘 나갑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막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이야기, 쭉쭉쭉쭉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어떤 규빗으로 짓고, 그러다가 레위기에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합니다. 각종 제사들이 나오고 각종 법규들이 나오면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실상을 보면서 성서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마치 삼국지처럼 재밌고 쉽게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방식으로 풀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지 않을까. 중학생 정도의 독해 능력만 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쉽게 풀었으면 성경을 가까이 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생명양식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지 않을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은 성경에서 스토리 부분만 딱 떼내어서 스토리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66권,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그런 책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을 한 장 한 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취급해서 그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쉽게 풀어써서 성경을 누구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지 않고 일독하는, 최소한 일독은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 방식으로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성경을 만들기로 작심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스토리텔링 성경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동기는 어렵고 딱딱한 성경 내용을 이야기 방식으로 쉽고 재밌게 풀었음으로써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널리 익히는 친근하고 대중적인 성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작 준비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쓸 것인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많이 회의를 한 끝에 이것은 한 사람의 능력과 열정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이 팀을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시작하는 서막 부분과 1189장의 맨 처음 그 장을 요약하는 시는 누가 쓰기로 했는가 하니 시력 60년의 어떤 그 저명한 시인이시고 수천 편의 성경 관련의 시들을 썼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연재가 된 바 있는 성서원의 김영진 회장님이 그 부분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초고는
정통 개혁주의 및 보수주의 신학교인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40년 동안 집필과 편집을 맡은 천종수 성서원 편집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가감하면서, 그 초고 원고를 가감하면서 거기에 문학적인 생동감을 입히고, 그리고 그 맛을 덧입히는 그러한 작업은 국내 최고 권위의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이자 유명한 동화 작가이시고, 현재는 늘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강정훈 목사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공동 저자에다가 책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가를 감수하는 작업은 누가 맡기로 했는가 하니 전직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이시고 대한성서공회 총무이시자 현재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계시는 민영진 박사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간된 스토리텔링 성경의 맨 뒷부분을 보면은 매 권마다 감수자의 말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책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국내 기독교 일러스트 분야 1인자인 김천정 화백이 맡기로 했고, 책의 편집은 오랜 경력의 전문 편집인인 유영열 선생님이 맡기로 했으며, 그리고 교정은 기독교 서적의 전문 교정인인 조성은 선생과 남민경 선생이 맡았습니다. 여기에다가 53년 성경 제작의 경험이 있는 성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스토리텔링 성경을 작해 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팀을 구성한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써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원래 계획은 매달마다 한 권씩 내서 2년 안에 스토리텔링을 완간하자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처음 율법서라고 불리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매달 한 권씩 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월달에 창세기, 2월달에 출애굽기, 3월달에 레위기, 4월달에 민수기, 5월달에 신명기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었는데, 여호수아부터는 매달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그 이후의 책들은 2달, 석 달, 때로는 넉 달, 때로는 5달까지도 걸리는 그런 긴 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경 각 권의 분량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던 거예요.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와 150장으로 구성된 시편은 거의 책의 분량이 2.5배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11권체로 낸 욥기와 16권체로 낸 에스겔 다니엘 부분은 책의 분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각 책을 쓸 때마다 그 걸린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틈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집필 과정에서 또한 부득이하게 어려운 점이 하나 또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스토리텔링 성경이라는 타이틀 그대로 성경의 전장 전절을 스토리 방식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방식으로 써가려 했는데, 그 삼국지에 비교하면은 좀 서로가 성경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 주후 184년에 그 후한 마렵의 그 황건적의 날부터 그 조주가 이끄는 오, 일부가 이끄는 그 초, 송건이 이끄는 오, 위초고 삼국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주후 280년경에 어떤 그 위의 사마염이 서진을 일으켜서 그 삼국을 통일하는 데까지의 어떤 100년 기간의 역사가 스토리 방식으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방식으로 재밌게 서술해 나갈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야기 방식으로 끌고 가다가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사서는 또 이야기 방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가서, 욥기부터는 토론,
또 시편은 또 시가 나오고요. 잠언은 또 속담 같은 게 나오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또 간정이 나오고, 아가서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예언서 부분은 예언으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서는 또 물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도행전도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어요.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또 편지의 형식을 띱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본다면은 이야기로 된 부분은 거의 40 내지 45%고 비이야기 부분은 45에서 6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6 정도의 비율로 비이야기 스토리가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로 풀었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강해, 주석, 설명 이런 형식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읽다 보면 왜 이야기로 쓴다는데 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설이나 강해가 주석이 나오지 이렇게 의구될 때도 있지만은 성경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석과 강해와 설명하는 부분도 최대한 중학생 정도의 독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낸 순서를 보면은 처음 모세 오경 5권을 펴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5권을 펴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독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약의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약을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을 집필했고, 그 다음에 계속 신약을 써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권 해서 신약 8권을 완간한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요 3권을 또 펴냈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예언서를 써가지고 지난달 2024년 9월에 그 최종 소선지서 12권으로 구성된 17권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장장 준비기간까지 합해서 7년 8개월에 걸친 스토리텔링 성경 구약 17권, 신약 8권의 25권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었고 피땀에 어린 각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완강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시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바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스토리텔링 성경의 기획과 집필과 감수와 편집과 교정과 제작에 참여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무엇보다도 극히 힘든 출판 환경, 얼마나 출판 환경이 어렵습니까? 수많은 출판사들이 이름 없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익히게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말씀, 생명 양식, 구원의 안내서 이 성경을 66권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익히고 싶다는 일념으로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기간 투자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해주신 성서원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토록 힘들게 완간한 이 책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널리 보급하고 또한 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성경 전체 읽기를 포기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스토리텔링 성경 25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성경 내용을 빠짐없이 구석구석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 노력하는 일입니다. 집필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장담하건대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가장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읽은 부분을 기억에 오래 남도록 또한 속속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책은 스토리텔링 성경이 세계 최초의 독보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립 53주년에 이르는 성경 찬송의 명가 성서원이 무려 7년 8개월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려 7년 8개월을 거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모든 피땀을 쏟아부어 만든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또한 많이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토리텔링 성경의 제작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